우리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더 죄인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기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할 겁니다. 진리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말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줄 수 없어 라고 비판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반대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가진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우리만 간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말고 우리만 꽁꽁 싸매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통역관으로 해서 그 상선을 승선하시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오실 때 그 배에 500권의 성경을 싣고 오셨답니다. 오는 중에 중간쯤에 한 100권 정도는 나누어 주고 대동강쯤 왔을 때에 이 배가 그 암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국 조선 군인들이 거기에 불화살을 쏴서 그 배를 완전히 불질러 버리지요. 그 화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배에 탔던 상인들이 전부 다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해변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에서 다 죽였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품속에 성경 한 권을 품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 그 성경을 꺼내서 건네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와중에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전혀 처음 보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본인이 나중에 회심한 후에 내가 바로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 사람이 박춘권이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 그 건네졌던 성경책은 거의 그 회수되어서 불태워졌습니다. 그 중에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청 경비가 그 버려진 그 책 몇 권을 집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당시에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그 책에 있는 종이를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 벽에 있는 것을 성경으로 도배를 해버렸죠. 근데 그 도배한 그 집이 나중에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량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 집이 팔려갑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그 집을 여관으로 삼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그 집에 누워서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그 집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널다리꼴, 넓은 다리의 이 꼴이지요. 장대현은 이것을 한자로 한 것입니다. 넓고 큰 다리라는 것이죠. 이 장대현 교회가 그 널다리 교회가 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간증해서 알게 되어진 그런 사실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그 진주와도 같은 그 거룩한 그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도배지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 한국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성경을 건넨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 아닐까요? 거룩한 것을 왜 그 개와 돼지 같은 그 우리들에게 주었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130년쯤 지나간 이 즈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능력, 어떤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저께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였는데요, 일본의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작가인 엔도 수사쿠의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화한 그 영화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저자는 이 책을 침묵이라고 원래 제목을 짓지 않았습니다. 양지의 냄새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출판사 직원이 그렇게 하면 책이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 침묵으로 합시다 해서 침묵으로 이름을 바꾸었더니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그 저자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 선교 초기에 일본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일본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도 꽤 많이 맺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를 지켰던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페레이라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몰래 숨어서 계속 그 일본에 있는 그 신자들과 함께 했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발각이 되고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본 정부에서 이 일본 신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발각 찾아내서 그들을 이제 순교를 시켰지요. 그런데 순교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영웅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배교하도록, 배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한 사람을 배교하게 만들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선교사님을 온갖 고문을 통해서 배교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를 두고 어떤 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당신이 예수님 그림이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밟기만 하면 이 성도들을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은 그 예수님의 그 동상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는 배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살려냅니다. 이 소문이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의 선교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 선교사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잠입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찾습니다. 선교사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본에 아직도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세례도 주고 오늘처럼 성찬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참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자 선교사도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회유를 당합니다. 자신의 보는 눈 앞에서 성도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문당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 선교사님도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발로 밟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딱지표가,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영화에서는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밟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선교사가 뒤에 숨어서 소리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것을 밟고 살아야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밟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밟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밟고라도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 선교사가 울부짖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는 것들,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도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그 성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배교자의 딱지를 붙이고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선교사가 죽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불교식으로 이 선교사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아내가 그 선교사님 품속에다가 칼 하나를 꽂아줍니다. 이것이 불교의 장례의 그 형식이랍니다. 그래서 칼 하나를 꽂아주는데 그 칼을 감쌌던 손수건 안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하나 넣어서 그 선교사님의 그 화형식에 그 십자가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엔딩 장면은 그 십자가가 이렇게 불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침묵 뒤에 있는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기리시단 관리인 주거 관리인의 일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략되어서 한국 번역책에는 하나도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저자가 그 번역본에 자기의 모든 사상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전혀 번역이 안 됐다가 작년 10월에 번역이 돼서 그것만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배교했던 사람들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에 그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늘 감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배교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임 안에 이미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 점점점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늘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밟게끔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속 밟으면서도 그들 안에 계속 그 신앙생활이 유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일기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없어지는 걸까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개와 돼지가 그 진주를 발로 밟고 더럽게 할 겁니다. 그 더럽게 한다고 해서 그 진주가 그 값어치를 잃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주는 여전히 진주이고 그 보석은 여전히 보석입니다. 그러나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 진주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가서 해하는 겁니다. 그들을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그 진주를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주를 우리에게 던졌는데 우리가 그 진주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참 진주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닦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보물로 우리가 간직했습니다. 대동강에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주었던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마치 그 진주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도배해버리고 그저 불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지며 그것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너희가 던지면 그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집어 삼킬 때에 그들이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진주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진주를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삶으로 그 진주를 보여주어라. 너희가 그 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돌멩이로 던지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그 진주를 해석해주고 그 진주의 삶을 보여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면 그들에게 참된 진주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선교사는 배교하면서라도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배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며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순교가 아닐까요?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진주가 진주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가 참 보배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셨습니다. 진주인지 알지 못하는, 보화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온 몸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매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나도 저들 가운데 진주로 던져져서 비록 밟히고 비록 무시당하고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참된 보화를 설명해내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주님의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보화와 참된 진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삶을 닮아 우리의 삶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참된 보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